지난주에 저희들 나눴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희생제물이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지난주 12장 34절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희생제물들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희생제물의 죽음보다 주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44절에 말합니다. 44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비라는 단어가 life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라이프를 다 넣은 거예요. 봉헌을 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된 봉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주님 그거를 보시지 않으세요.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께 물질을 드린다, 이 세상은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건데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드리겠어요?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삶을 드리기 바래요. 참된 권위는 나를 주님께 드릴 때 나타납니다. 11장 27절부터 계속된 말씀이에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냐? 무슨 권위가 있냐 당신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권위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이 12장 44절이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소유를 드렸어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모든 소유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건, 나의 인격, 나의 호흡,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부인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참된 권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떤 권위도 없어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을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길게 풀면 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압축해 놓은 게 오늘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다 보면요, 미래형으로 많이 나와요. 동사들이. 그래서 27개의 동사형이 미래형으로 쓰여요. 그리고 19개의 명령형이 나와요. 그 말씀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형과 명령형을 같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읽은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지금 11장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로 12장 끝까지 계속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앞으로 3일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나가실 때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오세요.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 건물들 너무나 화려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이 헤롯 성전은 80년간 지어졌잖아요. 주전 20년부터 AD 63년까지 지어져요. 지금 이 시기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크기, 아름다움, 화려함이 너무 웅장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 건물 보세요. 화려하죠? 멋있죠? 어떠세요? 근데 예수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제자들도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떠나간 성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없는 저 성전, 저 건물,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본질을 보지 않고 건물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건물이면, 아, 저 교회는 대단하구나.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대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화려한 건물을 보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구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본질은 무엇이겠어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21절에 나를 찬송하기 위해 창조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영광. 영화로운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럼 우리도 영화로운 빛이 나요. 그런데 그 영화로운 빛을 내가 그냥 다 흡수해요. 죄죠, 죄. 나만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을 그 빛을 반사시켜야 돼요. 반사시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별들이 빛나듯이 별들이 자체적으로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은요, 우리가 받은 영광을 내가 받으면 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찬송하다. 찬송이란 단어가 나올 때 감사란 단어로 바꾸세요. 거의 90% 이상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은 백성들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말로는 잘하죠.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나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본질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냥 흙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흙덩이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가 되시길 소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자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보세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창세기 2장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신랑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의 본질은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죽은 자들, 세상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 육체를 만들어라, 생명을 만들어라, 죽어있는 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저희가 잊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십니까? 교회가 사랑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가보니 사랑을 못 느끼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교회 갔더니 사랑을 못 느끼겠다. 진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저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하면 누구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예수의 사랑을 못 느낀다? 누구 문제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에 가서 사람의 사랑을 구해요. 사람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친한 목사님, 동갑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사역을 초창기에 시작한다니까 저에게 김 목사, 내가 중요한 거 한마디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개척을 했을 때 한 50명 정도 모였대요. 그죠? 초창기에니까. 근데 이렇게 모여서 자기가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냐? 성도님들 가게에 가갖고 바쁘다 가면 가게 쫓아갔대요. 가서 캐셔도 봐줬대요. 그리고 집에서 연락 온대요. 우리 집에 이거 문제 있으니까 좀 와주세요. 막 가가지고 해줬대요. 다 해줬대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구나 해서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그때 너무 바빴대요. 무슨 일로 인해서 바빴대요. 그래서 작은 일이었는데 와서 좀 뭐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저 지금 너무 바쁜데 나중에 해드릴게요 했는데 그게 삐진 거예요. 성도님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합니다. 이 목사 사역할 때 물론 목사가 성도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목사가 성도들 사랑하는 그게 사역이 되겠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인간의 사랑으로 전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말을 듣고 뭘 깨달았냐면요. 교회에 우리가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았다고 느끼잖아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려고 덤비는 거예요. 내가 충만히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으면 사람들의 사랑을 간구 안 합니다. 오히려 주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줘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주고 당신이 받아서 주고 서로 주려고 해보세요. 그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주님, 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충만히 받잖아요. 나가서 당당해요. 나가서 사랑 구걸 안 해요. 오히려 나가서 자기 사랑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딜 가서도 그 사랑이 흘러나와요. 저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해요. 목사가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사랑?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말씀을 주님께 온전한 말씀, 복음적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가장 큰 사랑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케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사랑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사랑을 주는 곳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밖에 나가셔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돼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그냥 사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말씀을 나누자. 셀 그룹처럼 모여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인 교제를 하시면 돼요. 찾아볼게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느 때에. 두 번째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느 때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또 얘기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우리가 회복할 때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때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저 생생해요. 뉴스에 막 나왔던 거. 막 모여갖고 막 얼굴 뒤집어 쓰고 들어가더라고요, 교회. 근데 믿지 않으면서도 저 뭐야 저 사람들 무슨 나라가 망해? 왜 망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속는 자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미혹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역사에 있어서 3번에 걸쳐서 종말론의 날짜를 정해서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여호와의 증인들이 1914년하고 1925년, 1975년 3번에 걸쳐서 망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단들은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저도 2011년이죠. 제 기억에 2011년 5월 21일 날 미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다 하고 진짜로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근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대한 거는요, 이 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2번 하잖아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죠. 약혼을 합니다. 약혼식 때는 누가 가냐? 신랑 아버지랑 랍비 2명이 가요. 그러니까 4명이 갑니다. 기본 4명이 가요. 랍비 2명은 증인이에요. 가서 약혼을 해요. 그때 반지를 끼워줍니다. 약혼식에 반지를 끼워줘요. 이때부터 법적으로 부부예요. 근데 동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루를 자고 가요. 다시 약혼이 됐어요. 법적인 부부예요. 그리고 신랑은 가요. 1년 후에 옵니다. 이때 반지를 껴주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와 혼인을 맺으신 거예요. 약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껴주세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혼의 의미로, 약조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죠. 1년간 계세요. 법적으로 1년 이후에 다시 올 수 있어요. 가시면서 신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약혼을 하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죠. 데리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리러 오는 것은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면서 집이 이제 거처가 다 됐네? 이제 데리러 갈까?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요, 딱 보고 신랑을 보고 신랑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보고 신부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신부는 교회죠. 그럼 이 1년 동안 신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까지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복음 전파를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때 어느 순간이 딱 준비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은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보고, 아, 이제 신부도 준비됐고 신랑도 준비됐으니 가서 데리고 오너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때의 권리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가 이때 올 거야,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세요. 사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징조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야. 한국에 많이 있죠, 그리스도들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지금 본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될 때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AD 70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이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나고 아프리카에 수많은 내전들이 있고 미얀마도 내전 있고 지진 막 일어나고 산불이 지금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 산불 막 나고 말세가 다가왔구나. 종말이 다가왔구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맞는 말일까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대답을 다 안 하시지. 틀리죠. 틀려요. 종말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에요, 지금. 종말이 다가오겠지가 아닙니다. 지금이 종말입니다.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마리를 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마지막 때 봉하고 그것을 뜯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시록 5장을 보면은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6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봉한 두루마리를 뜯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재림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이 뭐 종말이 올 거다가 아닙니다.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얘기를 해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주의해야 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세요.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의해라는 단어가 블레프인데 경계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 13장에서 4번이 나옵니다. 5절 이후로 미혹을 주의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삼가라. 주의해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 경계해야 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미혹을 어떻게 받아요? 미혹을 막 누가 막 일어나요? 막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죠. 미혹은 말로 해요, 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보세요. 우리는 6절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하냐? 이로써 말로써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의 말을 듣고 하는 자들은 미혹의 미혹의 영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먼저 미혹의 의미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니까 길을 잃다라는 의미예요. 미혹하다라는 것은 길을 잃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려서 옆으로 빠진 거예요. 그게 죄에 빠지다라는 거죠.
방황하다, 헤매이다. 그래서 미혹하다는 의미는 길을 잃다, 죄를 짓다, 방황하다, 헤매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에서 빠져나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 미혹해 하는 자의 존재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요. 큰 용. 요한계시록에 큰 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옛 뱀이래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에요. 옛뱀. 그게 곧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같은 단어예요. 미혹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혹을 하냐? 13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개구리는 부정한 짐승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계시록에 마귀지어 삼위가 나옵니다. 똑같이 흉내내요. 모방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 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자. 용은 사탄. 이 세 무리에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와요. 입. 그 말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세, 지금 종말의 때는 진리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비진리,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서 글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말씀을 모르면 미혹해 됩니다. 다른 길로 빠져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해 하는 영, 이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짐승,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잡히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유황불에 던져져요.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19장에 보면 말 백마 탄 자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입에서 나온 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심판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미혹해 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미혹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혹하다는 단어가 우리 이미 12장에 나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했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오해하다라는 단어가 미혹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했어.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되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9절 볼게요.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해? 그게 9절부터 쭉 나옵니다. 너희가 공회에 넘어갈 거야.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럴 때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런데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없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라고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라라는 단어, 인내죠. 인내란 단어는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시길 4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니라. 여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의미냐? 흠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탐임이란 뜻인데 흠이 없게 하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잖아요. 희생제물들. 이 희생제물들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돼요. 그 흠이 없다라는 단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내가 곧 산상수훈에서는 온유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 내가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게 온유, 인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라.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2024년에 있던 일이에요.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계속 내리죠. 죽으신,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2024년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직도 매일 14명씩 순교해요. 그리고 2025년 부활절 그 주일만, 부활 주일날, 그 주일날만도 170명이 순교당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금도 매일같이 14명씩 죽어나가요. 순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저렇게 순교하실 각오 있으신가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자기가 살다가 순간적으로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공격해요. 총 들고 와서 그냥 죽입니다. 그러면서 믿어 안 믿어? 죽여요, 그냥. 그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분들 생각하시기 바라요. 지금 이 시간도 순교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라, 견뎌라.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에 그들 앞에서 당당해. 믿음 지켜. 왜?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8절 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재난이 임하죠. 재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의 시작, 재난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영어 보시죠. 해산의 고통입니다. 재난은. 재난의 시작이라,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말세에, 종말의 때 지금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해 안 가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많은 환난과 고난들, 고통들, 산불들, 지진들, 이 자연의 대재난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너희 아직도 못 믿겠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못 믿겠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재난과 박해와 저희에게 임하는 박해, 이 모든 것들이 임하는 목적은 산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는 아픔과 어려움들도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나가셔서요, 내 아픔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회복이 되잖아요. 그 회복된 걸 가지고 나가셔서 전하시기 바라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바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가까운 데부터 살려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본질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본질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함으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난과 박해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